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 통해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 것 첫째 10계명을 주신 이유, 구원의 은혜를 마지 마라, 잊지 마라 말씀을 우리에게 줬고요. 10계명 크게 두 가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인간을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말고, 예배의 축복에서 놓치지 말 것,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기념되도록, 선포되도록 말하는 거라요. 계속 고백하고 찬양 높이라는 거고, 이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 힘을 가지고 인간 사랑 다 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지켜야 할 규례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내용들도 맞아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보복에 관한 법도 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다 우리에게 열어놨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그 법도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결국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야 뭐 하는 겁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해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시키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영혼의 귀중함,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만일 이렇게 침해하게 되지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참 내 영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건 큰 범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자살이 그래 큰 범죄잖아요. 죄악 중에 큰 죄악이 자살이죠. 왜? 내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 속에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법규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줬습니다. 5시간을 통해서 10가지 발판,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10가지 발판. 이걸 놓치면 어디로 가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어디 가도 신앙 고백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전도학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뭐라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대학 제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말씀 속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면 정상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여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대학 제자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잘 적용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씀 좋죠. 그래, 특별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육신의 질병이 이미 와 있는 심령들은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좋습니다. 자, 우리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어요. 우리 인간의 죄값 때문에, 사탄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걸 도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피 흘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 약속해요. 그 약속대로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노를 대신 닮아 짊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나한테 전가되어져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유로 알고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입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드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 응답은 누구에서부터? 내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내 개인이 살아야 주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힘을 얻어야 주변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응답을, 내가 힘이 없는데 주변 사람 살펴볼 여유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냐?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답을 내야 돼. 내 자신이 먼저 기도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려. 개인 서밋입니다. 개인 서밋, 영적 서밋. 내가 응답 받으면 둘째, 반드시 이 만남의 증거, 교회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재앙을 막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답을 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어디 5대양 6대지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현장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응답입니다. 교회의 서밋. 그렇죠. 큰 건물 지어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 게 아니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자들에게 답 주라고 하나님께 교회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업의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소위 달란트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업을 줬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 축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고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면은 업에 대한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우리 모든 산업, 직장을 다니면은 인정받게 되어 있고 승진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바뀌니까 안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0절 31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신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잡아라.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현장에 사탄의 나라를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된다. 이걸 이들은 잡고 시작했어요. 돈 갖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돈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세상적인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할렐루야. 언약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콘텐츠, 자산이 돼, 자산. 언약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 자산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핍박시대다 보니까 숨어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주셨던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응답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지면 전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 열리게 돼 있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고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고 틀림없이 어떻게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전도운동이 계속 가는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으켰던 전도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게 없다니까. 얘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인생이에요. 답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춤을 추며 띠을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기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역사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완전히 막혔던 게 확 뚫려버리잖아요. 이제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 원래 핍박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핍박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드디어 막 수많은 심령이 몰려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교회 안에 뭐가 터집니까?
물질 문제 막 싸움이 구제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터집니다.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우리가 맞추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빠지게 돼 있냐? 이 물질 문제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니까. 구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부 문제 사탄이가 일으켜 세우게 돼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주의 종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어디 해야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해서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누가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잖아요. 그래 중직자를 세웁니다. 7 안수집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칭찬 듣는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집사로 탁 세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본격적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의 종들이 해가 돌아왔다니까. 사도행전 7장 1절 60절에 드디어 세워졌던 이 스데반 집사, 이 초대 교회 때 세운 7 집사는요, 뭐 교회 살림만 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전도운동했다니까. 이 모든 이 복음을 잡은 교육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 렘넌트 이르기까지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자가 돼야 돼요. 기본입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는 가운데 뭐야 돼요? 살림도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누구에게 완전한 복음을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선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탄이가 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를 갈게 만들어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통해서 전 소위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게 돼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환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주의 종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가게 된 거예요. 자체 해석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뭘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 수많은 백성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막 일어나 버리고 중풍병이 치료해주고 흑암의 도성 속에 막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디오피아 내시 26장 26절 40절에 보니까 그렇죠. 오순절을 지키고 답을 얻지 못하고 터덜터덜 마차 타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랍니까? 빨리 뭐래? 예루살렘을 거쳐서 강야로 내려가라.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수십 킬로 되는 거리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누구? 그 포벌판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마차 타고 가는 딱 이디오피아 내시 그 행렬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까이 가고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뭐라 해요?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뭐라 합니까? 딱 보니까 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바로 마차에 올려가지고 도대체 이 도살할 어린 양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선자를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딱 이 빌립 집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복음을 쫙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죠. 그래서 가다가 더 이상 내가 뭐 망설일 필요는 뭐가 있나? 나한테 세례 주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세례 침례를 줬죠. 그리고 누구?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이디오피아로 가고 빌립도 훈련이 사역 따라서 성령이 들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아무 그 없었어요. 깨끗하게 복음만 전해주고 굿바이.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어디 아프리카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있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살려버리면은 그 사람 배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한 명이 우리가 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인 생명이 맞다고 우리가 믿고 붙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모인 분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드디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뭐가 이 선교 운동을 참된 전도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확산, 드디어 전도 운동이
확산돼 가는 그 시간표가 온 거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구나. 237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확산의 시점 바로 무속 현장. 그렇죠. 이게 바로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입니다. 아무도 안 가. 왜? 관심 없어요. 무속 현장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받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 현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팀을 구성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이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박수엘루마. 무당을 만났다니까. 무당이 누구? 정치인 서교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잖아, 방해. 바울이 뭐랍니까? 그 박수엘루마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자식이요. 네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이 되라고 하냐. 선포해버렸다니까. 그래서 결국 그 바보섬,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 송독 서교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을 살린 시스템을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현장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현장이라고요? 유일성 현장. 이것이 어떤 현장이에요? 그래요. 완전 오직의 현장입니다. 오직의 현장. 점술, 저 많은 귀신들의 여정을 살려버리잖아요, 복음으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결국 이제 마게도나로 이렇게 그 사역의 모든 방향, 드루아에서 받은 응답이 마게도나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전환점. 전도 선교 운동의 전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귀신들의 여정. 꼭 중요한 시점쯤에 탁 맞닥뜨리는 그 현장이 바로 꼭 이 귀신들과 연관된 현장이에요. 무속 현장, 점술 현장. 19장입니다. 우상의 현장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상. 두란노를 통해서 한 2년 동안 말씀을 터뜨렸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다 받았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복음 확산. 여기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가 차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오직 속에 들어갔거든요. 셋째,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전환점. 그 전환점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5.1조 팀, 본격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5.1조 팀 구성하잖아요. 거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과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어디 현장이에요? 이 안디옥 현장이 일어난 거거든. 재현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 성령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전환점. 어디로? 마게도냐로 전도문을 트는 바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도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껏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해초리를 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인생도 있고, 또 시간표, 우리가 전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시간표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원하는 시간표를 잘 보고 우리가 출발하면은 그렇죠. 계속적인 물고 열리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0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목표가 바로 어디냐? 로마였어요. 로마.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글로벌 제독교 성도님들은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눈에 보이지 않게 뭘로 역사하고 계시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운하고 계시고, 시공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거. 시공간의 능력은 뭡니까? 하늘 군대들을 하나님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신분과 배경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계속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거기에 맞는 반드시 결과가 와요.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갔는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은 선전포고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 사울 왕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 내가 까닭이 없겠냐? 사울 왕 앞에 나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고음과 사자가
내 양석기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사자 곰을 죽이고 양석기를 사자 이빨에서 뽑아냈다 이야기했거든요.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족속, 저 블레셋쯤이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일 거다. 가기도 전에 이미 끝내버렸다니까. 이런 멋진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 되으셔야 돼요. 가기 전에 이미 주셨던 언약, 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여러분 확신하고 마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학업 마찬가지. 학업은 이미 내 손에 들어왔다. 이걸 확신하고 뭐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도 저 친구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다. 이걸 믿고 마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는 거나 복음. 눈치 볼 거 뭐가 있습니까? 안 믿으면 말고 믿으면 살려 버리면 되는데 복음은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실 거 없잖아요, 사실. 세 번째, 신분에 따라서 요 사탄의 권세는 깨지고 결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사단이 먼저 알아요. 지가 먼저 보따리 싸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겁먹잖아. 우리가 먼저 저리에 짐작 겁먹고 막 두려움 속에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사단이 똥오줌 싸고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똥오줌 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됐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았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면은 말씀 받고 그렇죠. 집에 가서 받았던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초대 교회가 바로 핍박 시대 속에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뭐냐 다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을 계속 우리가 나누면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 책들은 계속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하여튼 막 재밌다는 거 하지만 계속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확산돼가 불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자. 이게 작년 우리 2020년도 우리 송구 영신예배 원단 메시지였습니다. 올해는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는 한 해. 이게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원단 메시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계속 이 성취의 맛을 봐야 되거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속에 올인할 때 어떤 결과가 터지냐?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대 결과가 온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학생들이 가는 현장에 교수님이 그렇죠? 선배가 같은 동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 안 해서 이제 말만 하면 복음 받을 영혼들 주변에 다 예비돼 있다니까. 말 안 하니까 입을 탁 닫고 말 안 하니까 헛방을 치고 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팅팅하고 오는 거지. 살려버리세요. 여러분이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은 건드라 여러분은 사건 터뜨려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창피당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만들어 본다니까. 하여튼 몰려 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붙이는 대상자에게 복음 말해주세요. 복음을 말해주든가 아니면 메시지 있잖아요. 구원의 메시지 있잖아요. 녹화된 거 보내줘요. 들어보라고. 좋아라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보도 전달해주고 전도지도가 전달해주고 전도지는 왜 전달을 못 해주냐 읽어보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금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심야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하나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지역 속에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초대 교회가 일으켰던 전도 운동의 출발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 재림이라는 언약을 잡고 계속 하나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붙이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또 중직자는 중직자에 걸맞는 하나님 축복 렘넌트는 렘넌트에 걸맞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사역자는 사역자에게 걸맞는 그런 응답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나무도 다고다고가 아니고 주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의 고백처럼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 붙이시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려버리게 하시고 치유해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종지부 찍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237을 빛의 속도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